아무리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젊음을 가지고 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다이애나의 죽음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은 어머니 과연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두 여인의 신분과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 이 여인들의 내용은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신분이 신통치 않는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으로 보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두 사람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나오미 그리고 롯입니다. 이 룻,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사람이 오늘 여기에 특별히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두 사람이며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룻기에는 세 여인이 등장하죠.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둘이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르바라고 하는 또 동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니까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오래지 않아서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이방 여인 오르바와 롯을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마자 묘하게도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셋인데 공통점은 모두가 다 뭐예요? 과부였어요. 이것도 이방 나라에서 과부가 되었으니 살아갈 길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두 며느리였습니다. 자신도 몸 하나 가지고 고향 간들 살아간다는 보장이 참 캄캄한데 이 며느리 둘이 따라오니까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직은 젊으니까 20대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진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가 권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권유에 처음에는 둘 다 반대를 했습니다만 얼마 뒤에 오르바는 결국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둘째 이 룻이었는데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함께 가기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망해서 고향을 돌아가는데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가 어려운데 이 며느리 이 과부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가서 사람들의 그 어떤 야유와 그 눈총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자신이 없었어요. 제발 좀 이 며느리도 그냥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참 좋겠는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를 위한 길이요 시어머니와의 어떤 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신앙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짧은 얘기를 보게 되면 이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냥 정 때문에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통하여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의 백성이 된 것을 굳게 믿고 본인이 이제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친정인 모압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해지겠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이미 내린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고 새롭게 정착의 삶을 살게 됩니다. 늙은 시어머니에 대한 수발은 룻이 도맡았습니다. 대신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를 주선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의 결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 속에서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의 탄생이 마치 어둠을 뚫고 나오는 태양의 빛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이방 여인이 지금 낳은 자녀는 핏덩어리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머니란 과연 누구인가? 부모님은 과연 우리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유업의 주역이십니다. 생명 유업의 주역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리면서 나오미가 이 아이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제일 델리게이트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직장을 더 나가야 될 텐데 아이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도 이제는 몸이 옛날 같지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내가 매여 있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해 볼 때도 누구 말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마지 못해서 그 아이를 맡아요. 맡아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이. 이 무릎도 별로 좋지 못한데 이 아이 데리고 움직이다 보니까 무릎이 망가져버리고 무릎 망가져도 자녀가 돌보아 책임지는 자녀가 없어요.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래하며 말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이 낳은 자식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은 나오미를 진정 이해하고 나오미를 진정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온 것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의 시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새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만 이제 혼자 과부로 영영 살아가야 될 늙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기쁨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모님은 생명 유업의 주역인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경우 소위 계대 결혼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이에 대한 양육과 교육 및 상속의 의무는 자신들의 몫이었고, 자식은 법적으로 죽은 이의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 좀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거 다음으로 미루어 놓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생명의 유업의 주역들이다.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자식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비전 메이커, 비전을 주시는 분이다. 꿈을 갖게끔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어머니들 치고 영적 야심을 갖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심하게 좀 거칠게 표현을 해서 영적인 야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큰 꿈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식을 향한 큰 꿈이 없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향한 믿음의 야심들을 꿈꿀 수 있는 것이 부모의 권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큰 꿈을, 신앙의 꿈을, 신앙의 야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도 읽었습니다만,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기지 않는 사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동안 나오미에게 절망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나마 두 아들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이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남편과 두 아들이 아무런 자식이 없이 이방 땅에서 죽었을 때에 이 나오미에게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기대와 소망은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내 이름이 마라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좋은 이름이에요. 마라라고 해라. 여러분 마라 알지요? 쓰다 말이에요. 나는 마라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과 상관없이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면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꺼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나오미에게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올 때 이 여인에게서부터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였지만 모든 것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일이 정점에 놓여 있다 해도 이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진정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 진정으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들이 꿈을 꾸는 꿈은 대단한 꿈입니다. 한 여인 젊으면 다 가서 늙어져 버리고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다. 우리 가슴이 지금 벌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것도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의지할 것도 없고 빈손으로
정말 찬송가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하라고 했겠습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쫄딱 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어땠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끝내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어머니 따라옵니다. 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룻의 오늘 앞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곳에 따라오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따라오고 하나님 때문에 따라와요. 나오미도 다 망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망했지만 망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절망의 발걸음에 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서막의 문이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그녀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큰 비전을 만들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끝내 희망이라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고독한 괴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버리시기를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보십시오. 이건 신앙입니다. 젊은 룻에게 시어머니를 따르라는 길은 고통과 그리고 일반적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이라도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상황이라면 누가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험난함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자신이 자신의 아들보다는 늙은 시어머니를 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한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서막은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걸쳐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벳과 이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본문의 오벳은 아직 핏덩어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 내일은 자기 욕망의 언어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작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에게 새로운 기적의 길을 준비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조급한 마음으로는 비전, 꿈, 희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이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주님의 길이라 생각하고 생명의 길이라 생각하고 사명의 길이라 생각하고
꿋꿋하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꿈의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못 먹이고 못 입힌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는 가운데 꿈을 심어주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절망하거나 미래를 보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그에게 바로 희망을 얘기하면서 미래를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넓게끔 만들어주고 생각을 크게 만들어주는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래 지도자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님은 축복의 자양분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축복의 자양분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때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몸은 이롭게 하는 각종 영양소 같은 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로 21절에 족보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아니 룻기를 쓰면서 왜 끝에 왜 족보를 기록했느냐?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사를 낳았고 이사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낳은 아들 이름은 나오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당시에 관습으로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족보 내용이지만 여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나옵니다.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의 어머니는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 모두 다 흠결이 많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많은 약점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룻기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가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들의 가려진 부분을 덜쳐내면서 이름을 밝혀줍니다. 아니 더 확대해 주겠습니다. 왜요? 은혜 시대가 열렸으니까. 여기 세 여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여인에 대한 약점을 일일이 얘기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부끄러움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건너가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다말은 어떤 여인인지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또 기생 라합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오늘 여기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 여인이 오늘 보면 예수님의 족보책에 그들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약점이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에는 이들은 거룩한 여인들이었어요. 아니 이들이 있는 이유는 그가 그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고 그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여인들은 젊어서 결혼합니다.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느라고 몸을 돌보지 않아요.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몸도 망가지고 형편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장품 장사는 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과장에 불과하지요. 몸은 늙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늙은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는 망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녀를 위하여 내 몸이 망가지고 늙었지만
내가 키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면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앉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며칠 전에 저 전라도 한평을 다녀와는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는데 누가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는 끊었지만 한평까지 내려가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니까.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제가 신학을 하러 가는데 내가 일반 대학 다니고 돈 벌어서 부모님 효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학을 하러 가게 되면은 돈 벌어 부모님에게 기쁨을 선사하지 못하는 건 천하가 다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 나를 붙들고 하는 말이, 목사, 다른 자녀들은 내가 유산을 주지만 목사에게는 내가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나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따로 머니를 준비해, 캐시를 주셔. 이 사람도 몰라 이럴 때 얘기하지 마세요. 급할 때 네가 쓰라고. 네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식이 어떻게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적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4시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제 내일 어머니 뵈러 가요.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서 아들이 가도 잘 못 알아봐요. 나는 돌았을 때 너무 슬퍼요. 다른 모든 기능은 정상인데 이 기억이 전혀 안 되니 아들이 왔는지 갔는지. 그러나 어머니 육신이 마지막에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그래요. 하루는 일하다 보니까 벤스 세대가 올라오더라. 보니까 남박사님, 늘 나보고 남박사님 형제들이 올라오는데 이걸 걸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한 사람은 목사가 돼 우리 총회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어머니도 참 복되지만 남박사님 어머님 덕분에 복 받았다고. 그 말이 맞아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복을 받은 거죠. 그 기도가 어디 갔겠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대학을 신학을 가는데 나보고 그래요. 나도 몰랐어요. 야, 너 치아가 하나 아마 어금니가 문제가 있을 텐데 치과를 좀 가보자 그래. 그 75년대는 치과도 별로 그렇게 빼는 데는 몰라도 이게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기술이 없는 때예요. 그래서 어머니 괜찮아요. 내가 그럴 때 아니야. 네가 집 떠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가 상하면 고생이야. 그러면서 끌고 치과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보더니 정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클라운을 씌워주면서 엿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생각해보니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나도 몰랐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어금니에 크라운을 씌워주시고.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는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부모님이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신앙의 꿈을 심어주시고 나보고도 그래요. 너 훌륭한 목사 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 될 거야.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신학에만 일념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한눈 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결로만. 그리고
기도했던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남는 시간은 내가 신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그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따지고 보면 내 기도보다도 우리 어머니 기도였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축복의 자양분입니다. 부모님은 세 번째 이미 얘기를 했던 얘기를 또 하잖아요. 읽었던 말씀 여기 18절로 쭉 나오는 내용,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여기 어딘가요? 새 여인에 대한 얘기도 다 했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복된지 잠언서 3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렇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향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아니 집에서 그저 빨래나 하고 자식을 위해 돈 벌러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도 말아주시고, 먼저 내가 믿음의 여인인지를 늘 살펴야 돼요. 믿음의 여인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여인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어머니인 것이 분명해요. 믿음의 어머니들은 생명 유업의 주역들이며 비전 메이커들이며 가정의 축복의 자양분임을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신앙의 모델링이 되면 좋겠고, 어머니들은 신앙의 역할, 기도하는 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델과 역할의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길잡이요, 역할은 돕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가정은 바른 길을 가며, 어머니를 통하여 가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루스는 어머니의 역할을 너무도 잘 보여준 사례인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할하는 분, 아마 세상에 룻 같은 적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의 사람은 아마도 있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머니들이 이 룻을 보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영적 생활과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아버지 영향보다는 어머니 영향이에요.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의 그 눈물이 있는 기도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따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한 획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위대한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